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반년 동안 굉장히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기쁘고 신명나는 일보다는 또 우리가 이렇게 맥 빠지는 일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이제 추석 명절에도 보니까 나훈아 콘서트가 이것 때문에 열광하며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책을 하다 보니까 그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의 유튜브 동영상을 쭉 보던 분들도 다 이게 나훈아 트로트 가수의 동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세상에 근심거리도 많고 또 이 갇혀 있고 또 대면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그들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한 그 문화적인 어떤 욕구를 채우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시편의 기자도 근심이 아주 많아요. 근데 의인의 그런 절규어린 호소, 왜 이렇게 근심이 많을까? 왜 이렇게 그는 마음속에 생각이 아주 깊게 잠겨 있을까? 그 절규어린 호소를 보게 되면 3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이 시편 94편을 보니까 이 세상에 지금 너무나 많은 모순 때문에 부르짖는 의인의 고통이고 또 절규하는 기도죠. 자, 어떤 사람들요? 오늘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또 우리 생각대로 이 교회 안에도 보니까 착한 사람들 또는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많은 손해를 입습니다. 또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봐요. 자, 이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신방을 하다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형제 또는 자매들,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이런 분들이 어렵게 살아갈까? 왜 이런 분들이 좀 술술 좀 이렇게 풀려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또는 이 세상이 말하는 좀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까? 이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때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8절의 말씀처럼 주님, 여호와여, 내 발이 미끄러집니다 소리를 지르며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길은 아무리 조심조심 걸어가지만 마치 얼음 빙판과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이 세상에 보면 사랑이 식어버리고 아첨하는 그 입술들 또는 두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죠. 이런 세상에서 내가 산다는 것은 마치 그 얼음 빙판길을 저벅저벅 걸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조심하지만 언제 쩌쩌적 하고 갈라질지 몰라요. 내려앉을지 모릅니다. 그런 불안과 위험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 걸어가게 됩니다. 자, 빙판 위를 걸어가던 이 자녀가 비틀거리면서 넘어지죠. 이때 아버지가 손을 꽉 붙잡고 붙들어주는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이 그의 자녀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듯 길 위에 미끄러질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위기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이 바로 이제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나니 이런 경우죠. 그러나 어떤 때는 내가 넘어져요. 빙판길에 미끄러지는데 아우성을 치고 잡아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지만 붙들어 주시지 않고 내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지도록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데 겹겹이 찾아와요.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내 남편도 아파요. 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감당하기가 힘들죠. 하나님께서 이때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미끄러져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소리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버려 두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지혜와 경험이 짧은 저로서도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없는 깊고 심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만 우리는 알아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아버지라면 어떻게 이 자녀들을 대할까요? 마치 얼음 빙판을 걷고 있는 이 자녀들 향해서 평생을 쫓아다닐까요? 아니면 평생을 손 붙들고 다니면서 넘어질 때마다 딱 붙잡고 이렇게 하나요? 자, 또 자녀가 미끄러워서 나 못 가겠다고 칭얼대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여러분 삽을 가지고 그 얼음
그걸 깨고 또는 흙으로 다 덮어서 그 길들을 다 평탄하게 해주나요? 아니죠. 오히려 미끄럽지만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걸어가게 할 때가 있어요. 미끄럽지만 때로는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또 그 자녀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여러분, 그래서 19절에 시인은 그런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미끄러지는 듯한 인생의 위기, 넘어지는 위기, 오늘 코로나가 19가 우리 가운데 왜 왔을까? 지금 이런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의 생활의 모든 그런 패턴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듯한, 그래서 내 마음까지도 굉장히 이렇게 무너져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왜 겪을까? 그러니 이 시인처럼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내 생각에 태산 같은 그런 번민이 있을 때, 내 마음이 번거로울 때라고 시인은 외쳐요. 그럼 사실 우리가 넘어진 다음에 생각들이 많죠. 많은 생각들이 오늘 우리의 뇌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근심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이 모든 일의 결과들이 내 죄 때문에, 또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못해서, 또는 내가 그런 기회들을 포착하지 못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좀 지혜의 눈으로 미리 보고 내가 선제적으로 행하지 못해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때로는 그것이 내 자책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오늘 내 인생을 살아가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자, 나쁜 사람에게 제가 재산에 큰 손해를 받습니다. 때로는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계약을 꼼꼼히 살폈지만 사기를 치려고, 나를 속이려고 죽자 사자 달려들면 어떡하겠어요? 자, 그리고 내가 건강하다고 인생 가운데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죠. 감기가 뭐냐, 대상포진 이런 게 뭐냐. 자, 그런데 건강에 무서운 그런 위기를 만나 병원에 누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녀의 문제, 또 배우자의 문제 때문에 먹구름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내 마음속에 자연히 근심이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지고 또한 두려움이 많아지죠. 이런 여러분, 근심이 또 쌓이고 또 쌓이면 그것을 자꾸 내가 생각하고 내 안으로 파고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죠.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쇳덩어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뭔가 폄훼하는 말씀을 한다든가, 아니 전혀 사실 아닌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저도요, 밤잠을 설치고 잠을 못 잘 때가 있죠. 내 마음속에 근심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근심이 많아지면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죠. 불면증이 걸리고 또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도 그랬고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요, 이런 것들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그런 성도의 아픔을 옆에서 지켜본다는 것이 정말 또한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근심의 파도들이 계속 밀물과 썰물처럼 자꾸 우리들에게 와요. 그런데요, 이게 그냥 비단 내 가까운 주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우리는 내가 싫든 좋든 뉴스를 접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은연중에 우리는 접하고 살아가요. 예전에는 어때요? 종이 신문으로 된 것, 또는 아침이나 저녁에 TV로 뉴스를 보는 게, 정보를 접하는 게 전부였어요.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도 도서관에 딱 가면 그 로비에 가판대가 딱 있어서 신문들, 그 종이 신문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읽었던 게 쭉 이렇게 나열돼서 읽었던 게 생각이 나요. 요즘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정보를 얻죠? 어떻게 우리는 뉴스를 접합니까? 내 손 안에 있는 휴대폰 그냥 터치 한 번만 하면 계속해서요, 여러분, 제목만 읽기도 힘든 수많은 그런 기사들이 홍수처럼 쏟아져요. 그러게 여러분,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 결과 우리는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요즘에는 책 한 페이지 읽기도 힘들어요. 요즘에는 옛날과 달리 성경책 한 장 읽어내기도 그런 여유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되찾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한 판단하는 여유, 그래서 내가 듣고 보고 느끼고 이런 감각의 기능마저도 그 한계 수위를 완전히 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좀 침착하게 그래도 남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도 하고,
또 내가 말을 하면서 여유 있게 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내가 이 한마디를 던질 때 어떤 변화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예, 그런 고민도 하고 그런 생각들도 하고 또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숙성이 되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죠. 워낙 막 화면의 전환도 빨라요. 계속해서 이런 정보들이 순식간에 막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자신을 찾고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하는 이 여유를 잃어버렸어요. 이 넘치는 이 정보들 때문에 현대인들은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내가 그것을 느끼고 판단하는 이 여유를 완전히 잃어버렸죠. 그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도 어때요? 소금물이 바이러스를 죽인다,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곤욕을 치른 교회도 있어요. 우리가 어때요? 이런 특별하게 내 인생 가운데 미끄러졌다 하는 그런 위기를 내가 당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많은 잡념들이 생기죠. 또는 공상들, 또는 내 마음의 원한, 또 상대방에 대한 미움, 공포, 불안, 막 이런 게 한데 엉켜 생각들 가운데 막 또아리 틀을, 둥지를 틀게 되죠. 이때 갈수록 그런 생각들이 어때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강렬해지죠. 더 힘을 얻어요. 게다가 그 생각들이 번뇌를 일으키게 되고요, 결국은 이 정신적인 고통만 일으켜낼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내려가서 자꾸 마음을 멍들게 해요. 게다가 육체의 병까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비록 우리가 이렇게 미끄러져 당하는 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라도, 근심이 많을 때라도, 그 근심이 오늘 우리를 계속해서 마치 파고드는 이 발톱처럼 우리를 계속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처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가 나를 붙들었습니다. 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이 근심으로 자꾸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금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고 내 영혼을 기쁘게 하고 또한 그런 은혜의 경지에 들어가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어때요? 바로 이 시인과 똑같은데요. 자, 고린도서 5장 17절에 바울은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자, 내 존재가 바뀌는 혁명적 사건이죠. 예수님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언가 존재론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가를 아는 게 바로 구원 사건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그 존재가 바뀌면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피조물이란 뭡니까? 누군가 의해서 만들어져요. 빚어진 존재죠. 그러기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왕이에요. 내 능력을 믿어요. 내 경험을 믿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든든해요. 자기 자신을 믿죠.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피조물은 어때요? 창조주를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독립적인 사고를 할 때 큰 사고를 치죠.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경계를 지어 놓으신 이 선을 넘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이 단어 안에 기독교 그 진리가 딱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창조라는 이 장엄한 스케일 가운데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바로 피조물이라는 그 우리의 생각을 누구 뜻에 일치시켜야 합니까?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야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할 때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오해를 하죠? 내가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고 남들보다 좀 힘과 능력을 발휘해서 사는 것,
이걸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해를 해요. 그 반대죠. 노르웨이 신학자 오 할레비스라고 하는 그분의 책이 있어요. 저도 가끔 이 목양실에 꽂혀 있어서 자주 보는 책인데요, 이렇게 한 대목이 있습니다. 기도에서 옥토의 상태는 성도의 무기력감이다. 성도의 무기력감이다, 이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내 스스로가 나를 붙들 기가 없다. 여러분, 이 무기력감이 바로 기도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의지할 게 없고 붙들 것이 없다. 완전히 내가 절망된 이 상태로 가버리도록 이 상태가 뭐예요? 완벽한 기도의 준비 상태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영적으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면 이와 같이 생각이 바뀌어요. 내 위치, 정확한 나의 포지션, 이 어딘지를 알게 됩니다. 왜죠? 바로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에 뭘 합니까?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내 마음은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기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질서가 잡히죠. 혼돈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질서가 잡혀요. 그 다음에 흑암이 있었고 또한 공허가 있던 이곳에 진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차고 넘쳐요. 그럼 여러분, 예전의 생활과 그 여건에 따라 오늘 우리의 마음은 늘 요동쳤습니다. 갈대가 흔들리듯이 마치 풍랑에 있는 배가 요동치는 것처럼 흔들렸어요. 그러나 말씀이 오늘 내 마음을 꽉 붙들어주고요, 내 질서를 잡아주고요, 이럴 때 내 근심과 걱정과 이 염려, 이 흔들리는 파도와 그 요동치는 곳에서도요 굳건하게 나를 붙드시는 그 말씀이 오늘 시인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붙들고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럼 이 변화의 작업을 누가 한다고요? 그 확신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먹구름이 들이닥치죠. 쓰나미와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요. 우리에게도 가뭄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요 피할 수 없는 홍수가 찾아와요. 하지만 뭐가 지배한다고요?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이라고 하는 파도와 풍랑이 오늘 우리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굳건하게 마치 말씀에 닻이 쫙 내려져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이 확신되어지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있으니 그 환경에 내가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뭘 누립니까? 평안을 누려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공격하는 하나의 무기죠. 일상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자꾸 내 머릿속에 곱씹거나 자꾸 일어나지도 않는, 아직 가보지도 않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자꾸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죠. 아직 실상이 아닙니다. 아직 실체가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는 허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 우리에게 닥쳐 있는 것처럼, 아니 우리에게 지금 현실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불 가운데 지나갈 때, 사막을 지나가고 또한 물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마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인생 가운데 전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그 그림자가 짙게 드려져서 우리 한 치 앞길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죠. 불 가운데 걸어갑니다. 물 가운데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지만
종종 우리 주위에는 망하거나 실패하는 사람을 보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지만 결국은 일이 꼬여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죠. 결국 거기 있는 나쁜 신하들, 경쟁자들, 가신들이 일러요. 물론 그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이기도 하죠. 절하지 않아서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음을 당할 위기 속에 그들이 내뱉는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의 신상에 절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이 그리 아니하실지로다, 이 말은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고백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내가 살아서 돌아온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또 풍물불 가운데 휴는들, 내가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기로 하는 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론적으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타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그냥 무모하게 내뱉는, 무모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성공 또는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모든 것을 다 성취해 주실 거라는 마치 그런 주문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압니다. 피조물이라는 존재를 알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린다고요? 당연히 오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르죠. 결국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날마다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믿음의 닻을 힘차게 내리게끔 하는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죠. 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초스피드로 성장하는 한 기업이 있어서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회사 이제 사장실을 쫙 둘러보는데요, 모든 게 다 최신형 최고급입니다. 막 가죽 시트 아주 그냥 비싼 것, 그리고 뭐 가전제품 자체도 막 아주 그냥 비싼 것들 최고급들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아, 한눈에 봐도 멋진 회사고 발전하는 그런 회사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책상에 좀 너덜너덜한 책 하나가 딱 올려져 있는 겁니다. 손때가 가득 묻은 그런 낡은 성경책 하나. 그 회사에서 딱 고물, 딱 버려야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성경책 하나뿐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사장님에게 묻습니다. 아, 저렇게 낡은 성경책을 왜 책상 위에 둡니까? 요즘에 서점에 가면 조금만 주면 이태리 가죽으로 된 아주 고급스러운 성경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이 성경은 보기에 낡았지만 우리 회사에서 가장 새로운 최신식의 첨단을 걷는 물건이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음성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 그런 신념, 그런 계획들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우리 회사에서 가장 최첨단을 걷는 최신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책상 위에 두고요, 성경을 읽습니다. 그가 대학을 다닐 때 이제 믿음이 좋았던 어머님께서 성경책을 주면서, 야, 네가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 없으면 안 되니까 이 말씀을 읽거라 하면서 그때 사주었던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내가 지금 인류대학을 다니고 있고 내가 지금 경영학 최고의 그런 학부와 또 내가 그런 학위 과정 속에 있는데 이런 캐캐묵은 성경을 내가 봐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는 성경책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근데 이제 뒤로 생각이 점점 삐뚤어지고 건강도 잃고 만시창이가 되었어요. 집 한켠에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서점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런저런 책을 구경하고 있는데 그 책 하나가 딱 발견된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처럼 완전히 미끄러진 인생이 돼버린 거죠. 자, 뽀얗게 내려앉은 이 성경책을 딱 펼쳐서 딱 하니까 시편 27편 1편 말씀이 나오더래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내 인생 주인이시라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생명의 원천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믿음의 사람이 되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 기준 삼아서
내가 거기 매여서 내가 꼼짝 못하던 그 더러운 생각들,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최고라는 이 생각들에서 해방이 되고 바로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걸어갔더니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간증을 들었답니다. 여러분, 창조자이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그 자리에 딱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었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요.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제시하는데 십자가의 은혜와 또 우리 구원에 관련된 선명한 복음들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그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이 훈련들이 우리는 아직 많이 하지 못했어요. 제자 훈련을 비롯해서 양육 훈련 자체도요, 성경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나눔과 적용에 많이 강조가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 성경을 우리는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다고 자신하는 마치 바리새인과 같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든 성경 그 자체, 그 날것, 그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접하고 배우고 익히고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딱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르고 나면 어때요? 뭐 그렇다고 생각이 많은 밤, 잠 못 이룰 수 없는 밤, 많은 생각이 오가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죠. 자, 이제는 우리 뭘 해요? 말씀을 놓고 겸손하게 그리고 조용히 읽어보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더럽고 추하고 또 내 안에 정리가 안 되는 아주 막 혼란한 이 모든 생각들이 다 키질이 돼요. 마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듯이, 또는 쭉정이를 완전히 이 바람에 키질을 하면서 날려버리듯이 다 날아가죠. 그때부터 뭐예요?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골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 하나님께 들으시고 이제는 그 기도하는 그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직접 그 말씀이 나를 찾아. 모든 생각들이 다 하나님 은혜로 그 이슬로 촉촉하게 내가 젖게 됩니다. 그 이슬로 머문 모든 이 생각들이 결국 내 마음속에 촉촉하게 배어들 때, 그때 아름다운 꽃봉오리, 그 믿음의 열매들, 그 꽃들이 활짝 만개하게 되죠. 많은 생각들을 바로 믿음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정리하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아뢰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꽃과 열매로 맺혀지기 시작해요. 근심이 변해요. 찬양으로 되고요. 원망이 변해서 감사하게 되고, 모든 잡념들이 변해서요, 하나님께 즐거운 환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여유로운 마음이 되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뭐래요? 조그만 거 가지고 폄훼하고 집착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환대합니다. 내 안에 환희가 넘치니까 여유로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환대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 미끄러짐 속에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까요, 남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미끄러져 있는 사람에게 나도 손을 내밀 수 있는, 환대할 수 있는, 내 마음속에 환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손을 내밀 수 있어요. 그러기에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많은 근심들이 이제 기도로 표현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능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요. 그게 뭐예요? 바로 기도죠. 그러기 여러분, 그런 내 인생 가운데 많은 근심이 있지만 에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요, 에레미야 31장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자,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와,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잠 한 번 딱 저녁에 들어서 깨지 않고 일어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보약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여러분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에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예요? 수많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고요, 또 그런 무수히 그런 구타도 당하고 또 감옥에 가시기도 하고 또 옳은 소리를 할 때마다 그 많은 대적자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잠을 잔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잠자리에 누워서 슬픔과 고통에 사로잡혀서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밤이 아니라 그 모든 괴로움들과 그 피곤한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고 기도의 그런 골반 가운데 들어갔을 때 조용히 하나님께 아를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다 키질해서 다 버리게 하시고 오늘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가 바로 단잠을 잤더라.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게 아니죠. 때로는 우리는 발이 미끄러질 정도로 큰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어려움, 이 환난, 난관을 누구에게요? 바로 그분께 토로하면 우리의 슬픈 마음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 피곤한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고 내 모든 근심을 덜어내셔서 단잠을 자게 했다. 여러분, 이 에레미야의 고백처럼 그날 밤 내가 내 잠이 유달리 달았더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 또한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이 세상에 여러분, 무수한 유혹과 그 위협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래요 하나님, 나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셨잖아요. 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셔서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 원수들의 위협 속에서 미끄러질 때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딱 붙들어 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사실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하나님의 붙드심, 미끄러지면서 넘어질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속에 차고 넘치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져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예요? 그거 틀렸잖아,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됐잖아요,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뭐래요? 나도 인자한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주고 함께 환대하며 함께 시인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날마다 내 마음속에 넘쳐나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언제든지 그냥 하나님 손만 바라고 나는 일으킴을 당하는, 그냥 위로받는 그런 처지 속에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나 또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로서 놀라운 은혜의 환희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똑같이 그런 환대를 할 수 있는 좀 넉넉하고 여유롭고 멋있고 매력적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향내가 풀풀 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성화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